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너무 아름다운 시죠. 네, 이 아름다운 시에 최고의 멜로디를 입힌 찬양을 새해 첫 주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3,000년 전, 약 3,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윗 왕이 불렀던 이 노래를 이제 지구 반대편 이곳 푸른나무 교회에서 선덕여왕의 노래로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네,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인 것일까? 제가 이 시를 묵상하다가 다윗 왕에게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다윗 왕이시여, 이것이 진정 당신이 믿는 것입니까? 당신이 저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과 끝도 없이 펼쳐진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저 아름다운 은하수와 궤도를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는 행성들을 보면서 진정 당신은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이 아름다운 시를 쓴 지 3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름답기는커녕 너무나도 추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으로 이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하고 인간들 서로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못살게 구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인간은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여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인간들, 옆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웃들이 울부짖는데 더 맛있는 음식, 더 진귀한 술, 더 호화로운 옷을 찾아 물쓰듯이 돈을 뿌려대는 인간들,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짓밟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몸부림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인간이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나가고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나라들이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인간은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겉으로는 너무 멀쩡해 보이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음란함과 더러운 생각들이 스물거리는 내 안에 있는 추악함을 보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제가 그런 편지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인간에 대한 최고의 긍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가? 시편 8편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네, 여기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리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있는 존재. 원래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옛날 성경 읽으신 분들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많은 번역본들이 여기를 little lower than God이라고 하지 않고 little lower than angels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존재가 엘로힘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이 정도로 높이는 게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한 존재? 이게 말이 될까? 그래서 angels, 천사들 또는 아예 heavenly being, 천상의 존재들, 이런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가들도 인간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이 정도로 인간을 높이는 게 말이 돼?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뜻이죠. 어떻게 이 다윗 왕은 인간에 대한 이런 놀라운 송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인간에 대한 이런 숭고한 그리고 이런 높은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이렇지 않을까요? 왕이잖아요. 돈과 권력과 수많은 아름다운 첩들과 말 한마디면 목숨 걸고 따르는 신하들과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기에 그렇게 화려한 궁궐에서 살면서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왕궁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으니 누구랑 싸울 일도 없고 욕심 부릴 일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으니 인생이 아름답게만 생각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자로 태어나서 평생 최고의 것만 누리면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다가 어느 날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왕궁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과 반란과 자식들의 분열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찢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하고 비열하게 그 남편을 죽이고 인간이 얼마나 치확해질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삶이 너무 풍요롭고 완벽하게 갖추어진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부러울 것 없이 다 갖고 살면 저절로 이런 놀라운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저희가 한참 코스타 집회를 하느라고 전 세계를 다닐 때 밴쿠버에 갔더니 호텔을 제공할 예산이 없다고 민박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한국 교포 중에 어마어마한 집에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집 하나에 한 5명쯤 손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각 방에 흩어졌다가 거실에 모였는데 보니까 오디오가 기가 막힌 오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기가 막힌 오디오에서는 도대체 어떤 음악이 흘러나올까 하고 이거 좀 들어봐도 돼요? 그랬더니 그냥 전원 키시면 됩니다 해서 전원을 켰더니 바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짜라짜짜짜짜 오동치 이러면서 나와서 너무 머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까? 어쩌면 정말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갈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편의 기자는 인간에 대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쩌면 이 시편 기자는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이 어려울수록 더 종교적인 황홀경과 신비주의로 도피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은 아닐까?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현실이 너무 버거우니까 자꾸 신비주의, 체험주의로 도망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2026년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죠. 지용군 소장이 원래 갤럽에서 있다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재능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매년 한국교회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2026년에 한국교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무속신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무속에 지금 심취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약 40%가 무속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도 보고 점치는 사람도 찾아가고. 다행히 그런 점쟁이 찾아가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도
현실을 부딪혔을 때 너무 버거우니까 그냥 세상 다 잊어버리고 그냥 찬양하는 시간은 다 잊어버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그래도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현실은 내팽개쳐 두고 기도원에 들어가는 혹시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인 이 시편 8편에서도 2절에 보니까 원수와 보복자가 등장을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둘러싸고 있는 7편과 9편을 보십시오. 처절한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 아주 리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편은 현실로부터 도망쳐서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관계를 끊고 수도 생활을 하고 있거나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삶의 가장 치열한 현실 한복판에서 나온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며칠씩 금식도 해야 됩니다. 정말 뜨겁게 간절히 이번에 어떤 생중계되는 걸 보니까 저 왕십리에 있는 어떤 교회는 진짜 산상기도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거기서 생중계하면서 산상기도회 하는데 옛날 1970년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우리는 현실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현실로부터 도망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찬양, 이 인간의 존귀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런 감탄을 쏟아내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만유의 주제, 정말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 한편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온전히 그 찬양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차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리 삶의 리얼한 현장 속에서 그리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에 도취되어 즉석에서 시상이 떠오르는 대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엄한 밤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창조 신앙의 놀라운 말씀이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현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겪었던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거대한 우주, 이 놀라운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구나. 정복하라고 주셨구나.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셨지만 모든 생물을 지으셨지만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라고요? 바로 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갑자기 위대해 보이십니까?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어찌 그리 위대하십니까? 정말 놀라운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감동을 느낄 때가 있죠. 로키산에서 그 광활한 자연을 보든지 알프스의 융프라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정말 저 남아메리카에 가서 하늘 가득히 쏟아지는 별들을 볼 때 아, 내 인생이 이게 뭐지? 이거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또 이 시간과 역사는 얼마나 유구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심지어 TV에서 과학 다큐 같은 걸 보면 이 우주의 스케일에 비하면 지구는 그냥 점 하나 찍어 놓은 것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 점 같은 지구에 지금 82억 6천만 명이나 바글바글 되는 인간은 정말 저 우주의 끝에서 바라보면 점 하나로도 보이지 않는 티끌보다도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잠깐 다녔었던 전병삼이라는 작가가 있죠. 그 작가의 전시회에 갔더니 1800년부터 앞으로 3000년 동안의 달력을 한 화면에다가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 그냥 점으로 찍혀요. 점처럼. 그런데 그 옆에 똑같은 크기의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루 24시간을 초 단위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의 역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역설적인 존재입니까?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유한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원과 연결될 수 있는 초월적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이 역설. 이 우주를 바라보면 인간은 티끌보다 작은 존재인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있는 존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이 역설, 이 놀라운 사실을 시인은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한 인간의 원형, 인간의 데스티니를 묵상하면서 그는 감탄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진실로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유일한 교과서,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아니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20주년을 맞아 다음 주부터 창세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빠라 엘로힘 하샴마임 에트 하샴마임 하아레치 에트 하샴마임, 그렇게 시작되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대한민국의 모습, 아니 온 인류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창조의 비밀을, 그 역사의 시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 시편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과 9절이 똑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문학 용어로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inclusio. 그리고 그 한복판에 5절이 있습니다. 대개 inclusio를 사용하는 문학 기법에서 중심 메시지가 한 가운데 배치되는 것이죠. A, B, A-. 그러면 B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자,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이 사실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는 인간을 칭송하는,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인간에 대한 송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5절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1절과 9절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바로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원래의 아이덴티티, 원래의 데스티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인간에 대한 송가가 아닙니다. 그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가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 아니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추악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엄하고 아름답게 운행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들만이 그 질서를 깨트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온갖 악행으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내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욥기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 것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아니 이럴 수가. 다윗 왕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찬송의 내용이 되었던 똑같은 내용이 지금 욥은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욥은 하나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괜히 저 생각하시고 저 찾아오시는 바람에 저 너무 괴로워요. 죽겠어요. 차라리 제멋대로 살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비참한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과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인간의 현실 사이에 있는 그 갭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된 인간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은 시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고 어떤 인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모든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3장의 인간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제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모되어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 긴장 위에 살아가는 역설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도 내가 견뎌나가야 되는 이 삶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콰이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팀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이주영 목사님이 페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우리 할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우리 할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우리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우리 엄마 분식집 하며 가장 노릇하실 때, 나 대학 시험 떨어졌을 때, 나 대학 학비 없어 건빵 팔며 알바할 때, 우리 아버지 신학하시고 개척하셨을 때, 우리 어머니 소고기집 일하실 때 괄호 열고 광우병, 우리 어머니 돼지고기집 일하실 때 괄호 열고 구제역, 우리 아버지 목회하면서 치킨 배달하실 때 괄호 열고 조류독감, 나 산업체 간다고 자격증 땄을 때 괄호 열고 가려던 업체 폐업, 나 군대 간다고 훈련소 들어갔을 때 괄호 열고 귀가조치, 여자친구 어머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중국 사역할 때, 비자 연장할 때, 아킬레스건 끊어졌을 때,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공장에서 일할 때, 러시아 선교사 파송된다고 했을 때 괄호 열고 출발 2주 전 파송 취소, 빅콰이어 단장으로 섬기면서 매 분기 단원 모집할 때, 민들레교회 목회하면서 천장에서 물 셀 때, 매월 말일마다 가슴 졸이며 기도할 때, 당뇨병 고혈압약 먹기 시작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해와 아픈 마음으로 떠나갈 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코로나로 살기 힘들 때, 아내 교통사고 당했을 때, 다 적어낼 수 없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많은 때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안 계실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은 내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에 항상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붙잡고 계셨다. 한 주간의 피로로 축 처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같이 앉아 계신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나를 언제나 찾아내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찾게 된다. 그래서 이주영 목사님은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합시다. 이 시편 기자처럼, 이주영 목사님처럼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기 위해 끌려나가던 성도들처럼, 일제시대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힘든 삶의 현실에 눌려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세상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는 성도로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십시다.